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을 생각하는 25번째 시간이고 책임감과 리더십 역량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참된 리더십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책임감을 꼽을 것 같습니다.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서 주어진 의무, 이것이 바로 책임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은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온 교회가 바라보는 그 목표, 성경이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그 단체, 그 교회를 이끌어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거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주어진 공동체 안에 대하여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또 그 공동체 안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또한 강조되는 것은 소속된 지역사회나 국가에 대한 공공의 책임감도 너무너무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희생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핏대를 올리면서 모든 게 다 당신들 탓이다 라고 진영을 나누어서 서로 비난합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정말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자기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고 물론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그 자체가 리더십으로서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자체가 비굴한 행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변명을 일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변명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다가 또는 환경에다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다윈도 우리가 진화의 희생자라고 변명합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환경의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변명에 능숙한 사람은 결코 성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리더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은 모든 실패의 원인 99%는 완벽하게 변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책임감을 조금만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리더십 역량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또 다양한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누가 해결하는 것입니까? 리더십이 해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환경을 비난하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어느 한두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비굴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 리더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생겨진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나가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기본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 리더십을 행사할 때에 가장 큰 도전은 이것이 정말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책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심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은 이 부담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리더십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책임감을 가진 태도,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사명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것이 열매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고 무한 책임을 감당하는 리더십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갱신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혁신, 갱신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 갱신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노베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갱신이 일어나서 그 열매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갱신이야말로 성장의 전제 조건입니다. 교회도 갱신돼야 하고 리더십도 갱신돼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갱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에게 매일같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때에 우리에게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도 갱신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조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실천의 모습이 새로워질 때 진정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분위기가 갱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는 진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보면 그 사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역을 향한 그 뜨거운 사명감의 분위기,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위기, 그럴 때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라앉은 분위기 가지고는 부흥이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 리더십의 분위기가 뜨거운 성령 충만의 분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